거듭남에 대한 믿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병고침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병고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하는 말씀도 없고 듣는 말씀도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러므로 신앙의 부흥은 말씀과 비례했습니다. 말씀이 강조되고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때는 신앙이 부흥하고, 상대적으로 말씀이 축소될 때에는 신앙이 위축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과거에 교회가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심지어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어든 독일어든 이 로컬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교회가 금지하고, 번역 작업하는 사람을 이교도로 몰아서 화형을 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앙이 부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개혁에서 끝난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자요, 설교가요,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고, 둘째로는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성경을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면,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저항하고 가로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을 때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새가 상징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려서 어느 한마디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갈 때마다 졸음이 오는 분들, 마귀가 잠마귀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운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하와를 뱀이 시험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막는 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의에 하와가 동조하면서 인류는 그릇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목회사역에 대하여 누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목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바꾸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꿉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말씀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농부는 씨를 뿌린 것뿐이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사실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씨가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고고학자가 수천 년 된 옛날의 무덤을 발굴해서 파보았더니 수천 년 된 씨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은 땅에 심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책으로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심으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싹을 낸다. 땅이 스스로 싹을 낸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스스로 변화합니다.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잔소리하면 싸움만 많아집니다.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잔소리에서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과거가 어땠으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의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자리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손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운명은 DNA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운명은 그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그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에 좌우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찌 될까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역사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역사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따다가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이렇게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많이 그것을 믿고 더 많이 쌓아둘수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흡족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